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로 들어서면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였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갈등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육신에 대한 법이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만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갈등과 고통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다음 단계인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 세상의 권세와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아마 이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함께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이제 자신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율법으로 가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였으며 그 후에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갔으며 복음 전파자로 준비하였습니다. 율법사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13년 동안 율법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결론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없으며 그것은 가위로 자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자신과 세상의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사는 길이며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과 육체의 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율법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함께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직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 이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도 이 혈육의 문제를 넘어서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이 시험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와서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문제를 넘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정의나 공의는 자기가 심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노력한 대로 받는 것이 정의이지만 표적이나 기적은 비정상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권이나 비리, 특별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표적이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은 성실하거나 정직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이나 기적, 어떤 면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패역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모든 일에는 실제로 표적이나 기적은 없으며 하나님은 무한히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참되십니다. 표적은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믿지 않았고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씨앗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기 때문에 생명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말씀에서 떠나 죄와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은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천사들보다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으며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심판의 척을 취하여 인봉을 떼실 때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인봉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산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며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주님께 들려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을 자는 중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서 주님께로 이끄시고 주님과 함께 믿는 자들 14만 4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며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온 남방 여왕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멀리서 회개하고 왔으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며 심판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적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주님께 와서 또 기적과 표적 한번 또 더 보여달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적도 한번 더 해보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바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속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깨닫고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믿음과 사랑과 생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형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성장하여 결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열매는 씨앗으로 다시 뿌려져서 생명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썩어서 병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빈집과 같이 되었으므로 마귀가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더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서도 믿지 않으므로 이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대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죽을 때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이며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육신과 율법의 한계를 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아와 밖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초기에는 가족들이나 형제들도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가족들,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가족들과 형제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동생들과 가족들에 대하여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고 구원받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알 수 없으며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알 수 있으며 혈육의 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혈육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속한 법이고 육신에 속한 법이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들과 어머니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였지만 후에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육신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에서 떠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며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율법과 육신과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믿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지만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육신의 일을 벗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과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번개에 빠지니 진리로